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7절에서 13절 중에 이제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본문 내용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섭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그 은혜의 충만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유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그걸 설명했어요? 자신이 정말 더 이상 자신과 같은 더 큰 죄인이 없을 정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런 죄인에게 소명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는가, 이제 두 번째죠. 그것이 9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 개인의 선함이나 개인의 지혜나 개인의 노력이나 혹은 역사적인 어떤 한순간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 그것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그저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이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영원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순간에 인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분을 따라서 우연히 한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 같은 인간을 가슴속에 생각하고 품고 사랑하고 계셨더라. 그래서요, 예정을 믿는다면 이 얘기예요. 예정을 믿고 예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택함 받았으니까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게 아니라 예정을 믿으면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으니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런 인간에게도 말씀을 수없는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동원하여 나 같은 인간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지. 예정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빌미로 인생을 막 살고 대충 살고 책임감 없이 사는 거는요, 예정을 안 믿기 때문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정했으니까 모든 게 운명론적인, 뭐 결정됐으니까 다 끝난 거네, 이게 아니라 어찌 나 같은 인간을 예정하시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는가? 그럼 그 앞에서 조그만 죄 짓는 것도 죄송하고, 이게 이래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대로 지금 예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을 믿는다면, 인생을 막 살아간다면 지금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의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자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항상 바울은 그래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어서 죄와 피가 나도록 싸워서 그것을 벗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정의 진리와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믿고 회개하고 일생 삶을 고치는 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예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어찌 악한 것을 돌려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똑같지 않아요?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면 우리도 뭐를 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도 선하게 이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게도 사랑이 나타나지 미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찌 예정의 교리를 우리의 정욕대로 인생을 막 살게 하는 교리로 하나님이 주셨겠냔 말이에요. 예정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삶이 바뀌죠. 왜 그래요? 예정은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외에 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공평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에 은혜를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네가 거기서 믿고 지금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됐냐? 그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네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영원전에 하나님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얘기라고요. 어디 예정을 믿고 함부로 삽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거지 어찌 대놓고 죄를 짓냐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들 거의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복음을 죄 짓는 기회로. 이 큰일 날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전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네. 하나님은 그렇게 날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지금 다 갚고 있잖아. 주님은 내게 선을 베푸시는데 나는 지금 악으로 그걸 다 갚는 거예요. 마치 못된 자식들처럼. 부모가 자기의 애를 다, 자기의 그 모든 거를 다 소진해서 새끼를 키워놓으니까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것이 성경에는 부모에게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폐역이라고 가르쳤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을 죄 짓는 기회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거를 당연시하고 있다고요. 당연시.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도덕이고 윤리고 신앙은 고사하고 도덕과 윤리도 이미 상대화된 게 오래예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막막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구리, 우물가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시나 봐요. 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퀴어 신학 요번에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들려줘야겠어요. 기가 막혀요.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와 세상에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허무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게 퀴어 신학이라고요. 경계를 허무는 게 선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요약이에요, 제가. 요약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그 예정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갈까 봐 선을 행한다고요. 지옥 갈까 봐. 율법주의.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걸 거스르는 나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에게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예정을, 우리에게는 예정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교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곳에서 지금 발견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과 소명은 역사의 어떤 한순간에 우연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소명으로 부름받은 역사적인 어떤 순간과 때가 존재하고 그 시작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뭐를 많이 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시작된 줄 알지만 성경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질 않고 어디로 가져가요? 어디로 가져갑니까? 영원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우리에게 시작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것에 기원을 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지금 내 안에서 회개가 나타나는 거, 또 오늘도 부족한데 여전히 믿음이 유지되면서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 것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실존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의 기원이 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를 해요?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죠.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원을. 영원해요. 우리에게 시작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의 기원을 둔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결정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소명의 기원을 우리의 짧은 지혜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구원, 우리 안에서 나타난 거, 근데 사실은 그것의 기원을 깨달을 수가,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에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는 은혜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영원전에. 영원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예정과 영원성에 우리의 은혜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은혜여야만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이렇게 유약한 인간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반드시 완성되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어디서 확보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정이 없이는 그것은 확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이 없다면 우연한 것들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혹은 인간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못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우리가 가슴 조이면서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내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라고 확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정밖에는 없어요. 바울은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나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이 영원에서 계획되고 결정된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는 믿음과 회개의 생활이 시작되면 지상 삶에 남겨진 여죄와 인생 세파와 모질고 고단한 싸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칼빈의 통찰처럼 예정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라는 말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돼요. 왜 이 예정이라는 말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경의 목적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 같은 곳에서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이러한 예정의 교리를 신앙 고백 속에 많은 그들의 진술 속에 고백하고 있는데 칼빈의 통찰처럼 바울도 예정을 무엇을 위해 가르친 거예요? 무엇일까요? 목회적 위로였어요. 예정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위로예요. 위로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는 가끔 보면서 제일 어리석은 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땐 예정 먼저 전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정은 언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믿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그 알게 된 믿음과 회개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사람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위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예정이니까. 예정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고 생명을 가져야 예정이 이해돼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은 절대로 바른 방향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정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예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예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삶을 시작한 사람이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 속에, 세상의 그 험함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럴 때, 야, 너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쓰러뜨려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게 뭐인 거예요?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바울도 예정을 목회적 위로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요. 성도가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도 했어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져서 믿고 적어도 회개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교리다. 왜요?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기원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가 믿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널 선택했어. 네가 믿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에 계획하셨던 일을 네 안에서 이제 시작하신 거야. 근데 네가 흔들리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 믿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그 발버둥 치는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 왜요? 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네가 가진 믿음이 지금 보잘것없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게 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의지하신 일이야. 그래서 그것이 실패할 수가 없어. 흔들리지만 그 마음을 지켜. 계속 기도해. 그리고 네가 가던 길을 멈추지 마. 계속 노력해.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서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기원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토대 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토대 위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제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의 고단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일으키기 위해 그의 가르침 속에 늘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정하셨다. 근데 이 얘기도 항상 딸려 나와요. 누구 안에서예요?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왜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정은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어. 의지하셨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뿅! 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긴 역사 속에서 매우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은 다 가시화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일, 부활하는 일이 필요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의 근거에서 누구를 또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는 것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속한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도 중요하지만 뭐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을 믿는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택했어. 뿅! 정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누가 계획하신 일들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인 거라고요. 그래서 예정은 경건 없이 사변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깊은 미궁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접근할 때 제일 안 좋은 태도를 뭐라고 할게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철학적 호기심, 사변적 호기심, 그걸 이론적으로 파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제가 볼 땐 예정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정은 우리의 처절한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의 성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자체를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호기심 있잖아요. 사변적 호기심으로 다가가면, 칼빈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마다 미궁에 빠져서 오히려 예정론이 자기를 죽이는 교리가 돼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곳은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의 실을 붙들고 정도를 걸어서 그걸 경건하게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신 목적과 방향을 잘 이해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대로 그거를 배워가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정은 어떤 그 경건 속에서 배워가야 하는가, 어떤 인식과 전제들 속에서 배워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정은 어떤 사람의 마음판에 떨어질 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철저한 무능과 타락상을 인식할 때 예정은 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을 설교하기 전에 앞에 구절이 되게 중요하죠. 앞에 구절에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나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뒤에 예정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앞에 구절을 설교 안 하면 뒤에 구절을 설교가 안 돼요. 머리꼬리 다 자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얘기가 몹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정을 어떤 인식 속에서 지금 경험했어요? 모든 죄인 중에. 그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스스로의 자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칼빈 얘기대로 하면 하나님 지식은 누구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러면 그 인식이 없으면 예정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예정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배워갈까요? 지적인 유인 거죠. 우리는 예정을 이런 토대 위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믿음과 회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의식 속에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할 때 어떤 의식 속에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누굴 강조하는 걸까요? 믿음이 지향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절망스러운 자의식 속에 그런 절망스러운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의식이 들어온 사람들. 이게 뭐냐면 믿음과 회개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식 속에서 이 의식이 분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계시, 야, 네가 지금 구원받고 믿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의지 속에서 나온 거야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잘 되죠? 이게 이해가? 내 속에 구원이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근거가.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온 것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정은요, 자기 인식과 은혜를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그 은혜의 기원이 뭐냐 물으면 귀결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점이에요. 신학적 귀결점. 다시 말하면 예정부터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나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어느 순간의 우연적인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된 게 아니라 그거는 영원히 변함없는 토대 위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 맥락이, 이해의 맥락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 외에 내 구원이 영원하고 견고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연약함에 쌓여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때 우리의 구원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 외에는 달리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고 세상의 세파가 밀려오고 내 자신의 연약을 발견하여 두렵고 공포스러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내 구원이 확실할 수밖에 없어라는 그 확신의 근거는 그 지금 이 예정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봐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찾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귀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의지 속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정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정을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어 알려주신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알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제 방향과 목적이 이해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정은 목회적인 어떤 위로와 우리의 경건을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로 이걸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서 받고 성경이 침묵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정에 대해서 바로 아까 이런 의식이 아니라 예정으로 들어가서 그걸 파헤치려고 파헤치는 게 아니죠. 본능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질 못해서 그냥 그런 고민으로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예정이 뭘까? 답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정 못 받으면 예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예정 못 받은 사람이라면 이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정부터 시작하면 그 고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것 아닐까? 그럼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자기를 의심해요. 그게 아니죠.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게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보니 내가 예정된 것이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벗어나서 예정을 자꾸 파헤치려고 할 때 그 늪이죠. 하나 들어가면 더 들어가고 쑥쑥 들어가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예정이 공포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종말론에 걸려든 사람들이 막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의식이 부족하거나 주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정 먼저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적, 경건의 유익, 이거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해하고 성경에서 멈춘 곳에서 우리의 사고도 어떻게 된다? 멈추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영원한 토대 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편지에다 써주신 거라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시작한 일을 끝내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 얘기가 핵심이라고요. 예정은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이 멈춘 곳에서 우리도 멈출 때 우리의 구원과 구원 삶을 위한 최상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정론하고 종말론이 지금 제일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 예정론을 거의 이단들은 다 강조하죠. 거의. 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종말론. 이단들이 다 건드리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단 교회들에서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려요. 그런데 저는 계시록이 많이 설교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계시록은 다른 성경을 다 본 후에 건드는 게 가장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65권을 제쳐놓고 계시록을 독자적인 책으로 해석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성경 65권에서 얘기하는 걸 단 한 점도 한 선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65권을 바르게 보면요, 계시록 아직 못 봤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65권의 통일성 속에 계시록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는 복음을 계시록으로 전해야지, 계시록으로 가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말을 전하면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계시록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계시록 읽으면 뭐부터 하죠? 이유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지금 무슨 사건이 요거고. 계시록은요, 절대로 그렇게 사건에 연결시킬 수 없는 책이라고요. 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신구약 65권, 그것들이 전하는 본질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어서 절대로 65권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제가 함부로 지금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는데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구나, 관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똑바로 들으면 어디에 있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칼빈도 계시록은 주석도 안 해놓고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니까. 함부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함부로 안 건드냐면 그 책이 다른 책들과 유별나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 사고 구조가 그걸 그렇게 잘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요, 유튜브로 계시록은 보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지독하게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계시록은요. 그래서 빨리 건전한 목사님들이 계시록 설교를 빨리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계시록은 65권의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계시록에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많은 오해들과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곳에 답이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 가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책도 교회에서 목사님들 정말 바르게 신학 정립하여서 조심스럽게 잘 가르쳐야지, 예정론을 처음에 잘못 접해버리면 잘못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예정론은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데, 예정론은 절대로 우리가 방임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인간의 책임을 던져내는 그런 교리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는 교리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예정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몰아낸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고뇌의 교리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터 위에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리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죠? 예정 교리하면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킬 것 같아요? 강화시킬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정을 내가 믿게 됐다. 예배드리고 바른 삶을 살고 또 직장에 가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 속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공부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정을 알면 알수록 책임감이 커질까요? 책임감이 작아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할 일 없지. 이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예정론이에요. 예정은 무책임이 아니라 감사를 유발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바울 지난번 설교대로 나 같은 사람을, 그 사랑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 짓는 게 두려워지게 만드는 교리가 예정 교리여야죠. 절대로 아닙니다. 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한 믿음을 전한 후 회심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결정에 기원한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그들이 자신의 여죄와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서 고단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한 번 받은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얻도록 그렇게 주신 교리이다. 그러니까 이 예정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는 실제를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절대로 내 구원이 실패될 수 없다. 이 의식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위로의 교리라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영원부터 그리고 비밀의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함께 구원을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계획을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영원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믿음과 회개를 주셔서 구원이 시작되고 소유될 때 그 구원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중보로 세우신 일에 근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즉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뜻이 역사 속에서 개인사 속에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의 기원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기원하고 근거하기에, 그래서 요 얘기가 중요하죠. 영원부터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 영원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 구원의 불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원으로부터 너희 구원이 시작돼서 이 얘기는 우리 구원이 어떻다, 멸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들을 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또 쓴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했잖아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소명을 얘기할 때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경륜은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 계획, 예정을 의미하는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죠?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비밀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비밀은 무엇을 의미해요? 비밀은 항상 반대라고 그랬죠.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속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나서는 각 개인 속에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개인의 회심과 구원받은 생활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일이고, 그리고 오늘날 구원을 우리 속에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또 딛고 가고 하는 이 삶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있는 경륜을, 계획을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 실현해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것이 더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경륜이 지금 어디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회개 속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원에 계획하셨던 것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과 직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무슨 얘기가 써 있어요. 이제 예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구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것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이 예정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바울이 예정을 가르칠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목회적 위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위로가 이 예정이 바로 이러한 구절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내용인가 좀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오늘 설교를 요약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죠. 지금 이걸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31절부터 이제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근거는 앞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30절 보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그 일들을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도 또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정을 던져놓고 예정의 교리를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무슨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을 누구의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오늘 설교한 게 그대로 나오죠. 앞에 뭐가 나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정했으니까 택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돌아보니까 이 믿음을 택한 자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정을 바라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백을 측량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인 거야. 어느 정도로 끊을 수가 없냐면 내가 가진 이 죄성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고 마귀도 끊어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내가 가끔은 하나님께 반항할 때가 있지만 그 반항도 결국은 실패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그런 운명이 우리의 택함 받은 자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게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흔들리고 힘겨워질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언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 때요. 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너무 힘겨운 일을 맞이했다. 아, 내 구원이 막 어쩔 때는 의심이 될 때도 있다. 아니야,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결단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성경에 주셨으니까 내가 또 힘내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예정을 바로 받은 분들의 그 적용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예정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바른 교리와 바른 적용 속에서 또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로 경험하는 이런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이 왜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들이 흔들리고 또 어려울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또 뿌리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